19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끝절 30절까지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을.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그 다음에 흠이나 점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모든 창조가 완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왜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안 만들었으면 될 텐데 왜 만들었냐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 짧은 머리로 이제 성경을 점점 배우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계획이 뜻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겠죠. 오히려 이해하면은 너무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계속 성령의 감동과 또 진리의 말씀을 배워갈수록 깨닫게 되면은 깨닫기 전에는 뭔가 봐도 모르고 답답하고도 안 들린다, 힘들다, 신앙생활이 오히려 더 힘든 것 같다 이렇게 말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 말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말로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너무너무 참으로 부족한 것을 알고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 갈수록 어느 순간에 좀 자기도 모르게 안주하기도 하고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는데 또 깨닫게 되면은 내 평생 나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도 내가 다 모르겠구나 라고 또 깨달은 말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이제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아는 데서부터 떨어지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 그랬는데 열심히 알던 것이 그게 믿음이니까 이미 열심히 하나님을 알던 것에서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셨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면 이미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건 잘 모르고 몸으로 여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몸은 항상 예배당에 가 있다 이 말이죠. 몸은 항상 예배당에 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니 한때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그 몸마저도 예배당에 예배에 안 오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상 이렇게 질문하고 예수님 앞에 시험을 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11조도 다 했고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 나를 존경하는데 바리새인들 기도도 성전 가서 늘 기도했단 말이죠. 일주일에 매주마다 금식했고요. 그 다음에 채소의 뿌리까지 11조 했고요. 참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내게서 멀다 이 말이죠. 오늘날에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주 예수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데 그 까닭이 뭐냐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준다. 내가 푸른 초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러면 걱정할 수밖에 없죠. 목자가 나를 항상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항상 인도해 주니까 그러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이죠. 왜? 물 없으면 목마르고 초장 없으면 굶어 죽는데 그런데 목자가 항상 나를 이렇게 그냥 육체를 보더라도 잘 살도록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살도록 항상 나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부족함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왜 걱정하느냐? 말로는 예수가 나의 선한 목자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지를 계속 고민하기 때문에 장차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늘 자기가 세상에서 살 것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니까 자기가 그것을 책임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걱정할 수밖에요. 그건 목자가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수는 목자시니까 우리는 그의 양이니까 그 양이 할 일은 계속해서 목자를 따라가는 일이단 말이죠. 중단하면 안 되죠. 그게 길 잃은 양이고 시험던 양이고 병든 양이고 그러면 죽겠죠. 큰일 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사람이 말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선행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선행을 할 때 뭐 구제하고 이것을 지금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행을 안 해서 죽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영원히 죽은 게 아니단 말이죠. 왜? 선행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을 잘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또 여러 가지 동물 이것들 다 다스렸으니까. 그 일은 잘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모든 실과의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마음대로 아침에 먹든 저녁에 먹든 한 번 먹든 두 번 먹든 마음대로 해라. 임의로 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을 먹을까요 말까요? 마음대로 해요. 고기를 먹을까요? 풀을 먹을까요? 마음대로 해. 왜 그걸 다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풀을 먹고 고기 먹고 그럼 알아서 해. 그것까지 왜 물어보냐고요. 풀을 먹으니까 채식을 할까? 육식, 네 마음대로 해. 그 자유의지가 줬잖아요. 그 자유의지라는 건 자유 판단도 있다. 네가 판단해. 나한테 지금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 먹을 것이고 나는 이제 고기가 너무 많이 먹어서 나는 이제 채소가 필요해. 그럼 채소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디서 살까요? 이 동에서 살까요? 서에서 살까요? 네 마음대로 살아. 어디든지 가. 그러니까 네가 어디든지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 구약 때도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로 네가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한다.
그런 말씀을 맨날 특히 구약을 많이 의지하는 사람들 오늘날 많죠. 그거 읽어놓고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가! 어디 가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이래 가면 잘못될까봐 어디 가도 거기는 악을 골짜기야. 어디 가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야. 어디 가도 어떤 강을 가도 강의 위험이 있고, 어떤 바다에 가도 바다의 위험이 있고, 어떤 동족을 만나도 동족의 위험이 있고, 어떤 이방인을 만나도 위험이요. 어디 가도 이 세상에서는 그냥 악을 골짜기요. 그러나 어디 가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뭘 먹을까요?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갈까요?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게 되면은 어둠이 변하여 빛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가면 화가 변하여 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람의 눈에 볼 때 가장 좋은 곳에 가더라도 그것이 엉망돼 버려요. 엉망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지금까지 역사상 지상에서는 가장 좋은 장소, 분명히 좋은 장소였는데, 하와가 아담이 범죄하는 바람에 엉망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일을 할까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십계명의 대인 계명을 말씀하시죠. 예수님 십계명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1, 2, 3, 4 모르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런 예수님은 지금 제5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을 하십니다. 말씀. 그러니까 또 이것을 또 잘못 이해하면은 이 대인 계명을 해야 된다. 아니요. 이미 이 사람은 그 앞에 거 다 했겠죠. 왜? 이것도 보니까 이것도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하러 많이 나왔죠.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안식을 지켰단 말이에요. 금식했다. 자기들 금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1조 잘했다고. 그런데 사람에게는 여기는 이 청년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도 한 가지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쫙 말씀하시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하신데, 그 다음에 뭐죠?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소유를 팔아. 그러니까 구제를 안 했다는 거죠. 이것만 보면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도 뭐 괜찮습니다. 성경 해석하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계명을 다 지켜도 아직 하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부족합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것만 보면은 구제를 아직 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그 다음 보면은 내 소유를 다 팔며 가난한 자들을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어. 하늘의 보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게 부족한 거예요. 율법 다 지켰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다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것이 구제도 말씀하시는데, 구제가 예수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나를 쫓으라고 한 것이 맞는 줄 알면은 뒤에 28절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27절에서 8절. 그래서 성경은 그걸 볼 때 그 구절 내에서 일단 뭐 바로 이해가 되면 하면 되고, 그게 안 되면 그 앞뒤 구절, 그것도 안 되면은 더 앞에 뒤에 문장을 이게 보면은 이게 연결, 그것도 안 되면은 다른 성경을 읽어야 돼. 66권이니까. 그것도 안 되면 구약 신약 다 봐야 되는. 찾다 보면, 그래서 성경은 요즘은 이게 잘 안 돼 있는데,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는 한자 성경이었고, 성경이 또 한자다 보니까 가로로 되어 있었어요. 세로로 한자가 되어 있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자를 모르면 성경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데 이 사이에 조만 난화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관주 성경 해가지고 관주가 영어 한자 말로 꿰 관자 구설 주자 그냥 구설을 꿰듯이 관주 성경이 있어가지고 이 성경 구절과 유사하고 비슷하고 동일한 구절들이 신구약에 어디 있다고 밑에 깨알같이 다 적어놨었습니다. 그걸 찾아가면은 그걸 찾다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거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루가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되는. 그게 얼마나 그들이 고생을 많이 했겠냐고요. 근데 지금은 요즘은 또 여러 가지 기계 도움이 많이 요즘은 그냥 단어 치면은 쫙 다 나옵니다. 그렇게 알면은 얼마든지 성경을 이렇게 성경으로 이해하기가 지금은 참 좋은 세상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일테면 뭐 요즘 뭐 컴퓨터 하나만 치면 바로 나오는데 그것도 안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게으른 거예요. 참 게으른 거예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 뜻이 뭐냐고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마치 또 따지듯이 한단 말이에요. 구약 때 사람들도 하나님께 따졌다고 실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졌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식이었죠. 자, 이 나를 쫓으라 하심으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더라. 재물이 많으니까 그 팔고 예수를 쫓아라 그랬는데 못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23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영생, 천국, 그 다음에 하늘에서 보화.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청년이 영생을 원했고 예수님이 17절에 생명에 들어가는 계명을 지키라 그랬고 21절에 보면 소유를 다 팔아 가난 주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다고 그랬고 날 쫓으라 그랬고 그 다음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이 아니고 어렵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25절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에 베드로가 말하되 26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대답하시되 사람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바리새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부자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서기관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기관도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도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가 유일한 길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그랬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영생, 하늘 보자. 28절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 예수 쫓아가면 참제자 되면은 보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원에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가는데 예수를 쫓아야만 보좌에 앉습니다. 예수를 안 따라가도 돼요. 예수를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이름을 위하여 29절에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리 됐다 말이야. 하늘의 면류관 누가 받느냐?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자예요. 성경 예수님 분명히 알려주셨다고요. 교회 오래 다 다닌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오래 하고 11조 한 번도 안 한 거 안 빠진 거 한 번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야 보좌에 앉습니다. 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니까.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맨 뒤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마지막 다시 오셨을 때 마지막 심판 때 예수가 심판하십니다. 예수가 상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부모, 형제, 자매,
처와 자식, 전토, 목숨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 이게 계명을 다 율법을 지켰는데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하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죠. 율법은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여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단 말이에요. 율법은 복음, 예수의 구원으로 안내하는 안내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율법이 다 율법과 선지자가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부터 여러 절 밑에, 자, 36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렇게 그 앞에도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가 잘 믿을 테니까 좀 보여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여줬다면, 하나님 아들, 하나님 본체를 보여줬다면, 그래도 안 믿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사가 죽어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의지하는 나사로를 보고 내 혀끝에 물을 좀 찍어달라고 그렇게도 합니다. 아니면 내 형제를 갖다가 보내어서 이런 불꽃 가운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전한 율법도 듣지 않는 사람이 예수가 온다고 듣지 않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보여줬는데도 이제 안 믿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이게 할 수 없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더 하신다 하면서 또 그 보고, 자, 그 밑에 40절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계속 선자들을 보내신 까닭은 예수를 이렇게 구원주를 기다리게 하신 것이고, 침례 요한, 그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자, 여자가 낳은 중 제일 큰 침례 요한이 한 것이 뭐냐 하니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마지막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도록 증거를 했다 이 말이죠. 율법과 선지자도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증거한 거라고요. 이 청년에게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너의 재물을 다 팔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부하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왜 못 쫓아갔느냐? 재물이 많은 거로.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참 좋은데 왜 예수를 따라가면은 멸류관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왜 못 따라가느냐? 부모, 형제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께 따라갈 수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니 아버지가 장례가 나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내가 따라가겠는데요. 먼저 가서 아버지 제가 장례하고 따라갈게요.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를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를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천국 혼인잔치에 오라고 부르니까 왕이 이렇게 초청했는데도 안 가서 내가 지금 혼인했잖아. 결혼했는데 내가 이 잔치에 내가 못 가겠어.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는 예수께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아내, 남편을 또 이렇게 예수보다 더 사랑하니까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 또 있잖아요. 나는 소를 새로 샀기 때문에 내가 시험해야 되겠다. 나는 상업해야 되겠다. 라고 예수를 못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괜시리 그냥 능력도 많은 예수님, 은혜의 주님께서 그냥 이왕 목숨까지 내놓으신 걸 다 주셔서 모두가 다 하늘 가서 다 이게 보좌에 함께 해주시지. 뭐하러 그때 십자가도 한 번도 아니고 매일 지나고 그러시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고 부모, 형제, 처와 자식, 전토, 목숨이 이게 우리 인간에게 전부인데 이거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 자체는 없는데 우리 자신의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 부모, 형제, 자매, 처와 자식, 전토, 목숨 아니에요. 너 누구냐면 나 살아있는 나무겠지. 너 누구야? 나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빠지. 나 누구의 자식이지. 그것이 지금도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신분이 뭡니까? 누구의 자식이라고 호적에 이게 있어. 한국만요. 외국도 똑같아요.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다 쓰게 해요. 너 누구냐면 나 예수의 사람. 그럼 어떻게 돼? 땡 X가 해버릴 거야. 이 사람 미쳤다 그럴 거예요.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이 뭐냐? 나의 자신이 누구냐? 아버지는 누구? 어머니는 누구? 아들은 누구? 딸은 누구? 남편은 누구? 아내는 누구? 그 다음에 재산은 얼마? 이것은 내 것, 저것은 내 것. 이거 다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버리란 거예요. 예수님 다 주신다. 다 준다고 하시놓고 또 다 버리라니. 그걸 버려야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아버지께서 내가 전에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올 수 없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 한마디에 떠나가? 참나. 성경 기록됐거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매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보고 그 말씀 드리니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 다음 때때로 500여로 700여 하니까 배도 아주 배불리 먹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한마디에 왜 다 집에 가버려. 그래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았다는 스스로 자기가 인정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제자가 여쭤봤더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자, 사람으로는 구원의 믿음을 못 가집니다. 하나님으로는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사람으로는 이미 예수 믿는다고 교회 학습도 했는데도 성령이 안 임해.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죠? 1년 내내 성령 받으면 성령이 임하지를 않아. 사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데는 막 실망하고 교회 안 나오는 게 왜?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왜 안 줘?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안 주십니다. 사람으로 성령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 받았습니다. 충만합니다. 방언은 막만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처음에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얼마나 뜨거운지 주를 위하여 목숨도 다 바칩니다. 부모, 형제, 처와 자식, 전토, 목숨 아무것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평생에 갈 줄 알아서 사람으로 안 되더라. 평생 동안 믿고 난 후에 3년 안에 죽은 사람 말고 믿고 난 후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평생의 충만을 계속할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찾아내십시오. 저도 당연히 아니고 제 주변에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상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은 된다.
사람이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은혜 받고도 타락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아직 살아있어. 아주 한때는 그렇게 충만하고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쓰고 그냥 목숨과 힘과 뜻과 마음과 성품 다해 예수만 사랑했어. 그런데 그게 몇 년 지나니까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염려하니까 그의 감동이 다 사라져버려. 그 다음에 죄가 자꾸 유혹하니까 죄가 유혹하니까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어. 이제 주의 말씀을 다 알고 들어. 심지어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생활의 염려로, 일생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 되었어. 하나님 말씀을 심지어 전하는데도 별로 감동이 없어.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오래되었으니까 예, 그것도 한가 이유가 맞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래되시기로 하면 하나님은 수억 년 됐으니까 하나님은 좀 식으셔야지. 오래돼서 식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나이가 셀 수 없을 만큼 수백억 수조 살이니까요. 그럼 하나님 지금도 식어야 돼. 성령을 왜 자꾸 보내셔? 이미 100년 동안 역사하시고 계신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의 유혹 때문에, 그 다음에 게으름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생의 자랑 때문에, 세상 일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돌아오라. 사람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처음 사랑 회복 안 됩니다. 사람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미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일 최악이 되어서 왕이 잡히고 적군에 잡혀서 눈알이 뽑힌 상태로서 이역만리, 그때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뭐 3000년 전이니까 걸어갔겠죠. 지금은 치면 한국에서 서울에서부터 저 몽골까지 끌려간 거예요. 70년 후에 어떻게 돌아와? 그런데 다 돌아왔어. 또 끌려간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거기에서도 믿음으로 산 역사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구약 때 성령의 감동도 없을 때 형벌 받아서 쫓겨 끌려간 곳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안 떠나고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얼마든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로마서부터 다 그 부분들 다 이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로마서에도 보면 에베소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심령을 새롭게 하라. 이미 로마에 믿는 성도들, 에베소에 믿는 성도들이 성령 받고도 은혜 받고도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더란 거예요. 죄를 범하더란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이나 교회 나간에 국가 나간에 부흥을 원하신다면 하나님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는 아무리 울어도 안 돼요. 어떤 분이 간증했는데 60년대 한국의 3대 부흥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직접 들은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분이 한국의 3대 부흥사 중에 한국 60년대 엄청나게 부흥이 났거든요. 그때 막 일반 성도들도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그럴 때 막 환상 보고 막 병 고침 받고 이적들이 엄청 많았을 때 남한에서는 1905년 10년 때에는 북한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평양 대부흥. 그런데 남한에서의 부흥은 1960년대에 일어났었어요. 전쟁 직후에. 엄청난 부흥이 났었거든요. 주로 그때는 서울 위주요. 그래서 80년대 전 세계 10대 교회 중 7개가 서울에 있었잖아요. 서울과 인천에 있었거든요. 이 서울이 부흥의 지구상 그 당시에 가장 뜨거운 부흥의 바로 현장이 우리가 사는 이곳에 있었다니까요. 이거 엄청난 곳이요. 마가 다락방 갈 필요 없어. 뭐하는 것까지 가. 여기가 마가 더 뜨거웠다니까요. 글쎄. 이 서울이 바로 이제 이곳이. 마가 다락방 2000년 전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의 부흥은 불과 30년 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더란 거예요. 그때 다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3대 부흥사도
아주 잘못된 어떤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아서 그냥 다 그냥 사실 끊겨버려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 곳으로 도피해가지고 한 10년 이상 그곳에 한 20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자기가 나이가 60이 가까이 되는데 이대로 살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주님께 죄송해서 이대로 끝날 수 없다 생각했는지 주 앞에 그 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오랜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나 다시 한번 써달라고. 한 번만 더 그때처럼 써달라고. 부자 되게 하던 거 아니야. 장수. 주님 나 한 번만 더 나를 사용해 달라고. 편안한 곳에 살았지만은 쓰임 받지 못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쓰임 받아 본 사람이니까. 몇 년 동안에 그 기도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성리 역사죠. 속에서부터 뭐 그냥 막 죽기 살기로 창작거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는 하신다는 확신이 오더래요. 주님이 다시 그 사람을 그 목사님이 불러줘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 5, 6년 동안 전국을 또 집회하고 다니다가 세상 떠났어요. 10년쯤 전에. 하나님 다시 써주십니다. 나는 안 되죠. 마음이 얼굴이 아무리 인간이 가정스럽죠.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것. 그게 하나님 일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고 우리로 예수 따라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니까요.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주 앞에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 앞에 참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로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을 때 나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원수와 마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마음을 계속 감동하셔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나는 믿지 않으려고 그랬고 또 아버지 악의 영들도 예수 믿지 마라.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아버지 가족이나 친지들 아버지 친구들도 예수 믿지 마라.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보내서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내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구주로 영접하여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